종교의 범주 가운데 집어넣습니다. 제가 뭐 대형 서점에 가거나 아니면 이제 대형 서점에서 운영하는 이 책 온라인 이제 책을 파는 곳에 이제 들어가서 분류를 나누게 되면 종교 그렇게 딱 나누고 종교뿐만 아니라 그 옆에 딱 붙어 있는 역학까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서적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 카테고리에 있으니까 카톨릭 서적도 당연히 나오고 불교도 나오고 심지어는 이슬람도 나오고 점치는 것도 같이 책 목록에 같이 뜹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 속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로 집어넣어요. 여러분, 종교란 무엇입니까? 종교는 절대적인 존재를 향해서 사람이 나아가는 것, 그걸 종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 나아갈 때 하나님은 10발자국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 나와요?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탕자는 아버지께 나아갈 마음이 없어요. 왜? 부족한 죄 지은 마음, 부끄러움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로 나아가지 않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이 한 발자국 뛸 때 누군가는 그렇게 표현하죠. 10발자국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뛰쳐 나오셨을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오히려 나아갈 마음도 없고 적이어서 뒤돌아서고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의 범주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린 그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중요하죠.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그러니까 목마른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끌어내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을 일으키시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우리 믿음으로 부요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바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 세계관에 gat혀가지고 보는 것으로 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굉장히 많이 쓰였고 사실은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진 게 바울의 서신서거든요. 그 바울의 서신서의 패턴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순종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의 삶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과 그리고 또 순종 사이에 사도 바울은 그 중간에 또한 있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없으면 트라이포드처럼 이렇게 삼각대처럼 든든하게 서 있지 못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더불어 소망과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데살로니가인들에게 쓴 편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인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사해요. 믿음은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수고해요. 땀 흘리게 해요. 노력하고 헌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 세 가지로 말미암아 일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도 못 되고 하나님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엄청나게 강조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그 믿음과 더불어서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위 얘기하기를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믿음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게다가 이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랑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고 사랑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사랑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순종만을 원하시는 존재라면 다른 종교의 신들이 그렇게 하듯이 적당한 응답과 적당한 복만을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적당한 복과 적당한 응답을 바라보고 사람들은 순종의 삶을, 복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범종교, 거의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절대자와의 관계와는 상관없이, 사랑의 관계 쌓지 않아도 절대자에게 순종하면 그러면 그 종교의 혜택, 그 신이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게 종교가 가지는 패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사랑을 요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요청하기 위해서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안에 있는 영광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2024년 주님을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 가운데서 기독교와 가장 유사한 종교가 무엇일까요? 그게 이슬람교일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여러분, 이 이슬람교의 경전인 꾸란 낭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꾸란의 약 60%가 구약 성경과 유사합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약 8%가 신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꾸란의 몇 퍼센트가 구약과 신약의 내용과 겹칠까요? 약 70%가 겹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겹치는 거죠. 그만큼 이 기독교의 성경과 그 다음에 이슬람교의 꾸란과는 닮아 있어요. 심지어 알라에게는 꾸란에 99개의 알라의 이름이 있다 그러죠. 100번째 이름은 사람은 모른대요. 낙타만 안 돼요. 되게 웃긴 내용이긴 한데, 그 가운데 알라의 99개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꾸란 11장 9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나의 알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십니다.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슬람교의 이 알라도 사랑의 신인가 보다. 여러분, 그런데 이 꾸란에 나오는 이슬람교의 알라와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 알라를 연구한 사람들은 이 알라가 가지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그 신자들이 무언가를 행할 때
무언가를 행할 때에만 사랑하는 신이 알라라고 얘기해요. 아주 조건적인 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프레임에 우리가 행한 행함에 의해서만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원수된 상태에서조차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실 계획을 하셨습니다. 범죄의 현장 창세기 3장에 주님께서는 범죄를 저지르자마자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인류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우리 찬송가를 불렀지만 찬송가 가운데 우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우리 첫 번째 찬양에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체를 이루시고 우리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슬람의 알라는 오지 않아요. 내주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신입니다. 여러분, 그런 신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특징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끌림입니다.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있지 못하면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다 동원합니다. 예전에는 사진을 갖다가 또는 그림을 가져다 놓고 그와 함께 그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그리워하죠. 요새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뭐 이렇게 영상 통화하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하루에 몇 번이나 볼 수 있습니다. 한 집안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루 동안 그저께 제일 많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넷째와 다섯째를 찾는 거예요. 넷째와 다섯째 찾아가가지고 안아주고 안아달라 그러고 뽀뽀해주고 뽀뽀받고, 그게 그저께 저의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왜요?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많고 바쁨에도 불구하고 그 녀석 찾아가고 그리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 공동체 가운데 두신 사실 선교의 힘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서로 사랑하면요, 사람들이 쟤네 뭐 하는 거야? 쟤네 뭐 하는 거지 도대체? 그러면서 관심을 가지고요, 그곳 가까이 와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특별히 사랑하는 공동체를 보면서 쟤네들이 왜 저렇게 사랑하지? 사랑하는 이유를 발견하다가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걸 발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나도 그 사랑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트랙티브 매력이고 그리고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요,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사랑은 편안하게 만들고요,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다 아시다시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폭로하면, 죄를 이야기하면 불편하게 여기고 떠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품고 그 안에, 품 안에 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아들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못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품어서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평안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관계는 즐거워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반대로 평안하긴 한데 또 즐겁지 않으면 무료하잖아요. 무료하고 무미건조하니까 오래 그 관계가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안에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열망이 그 관계 안에 싹트고 자라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모를 가꾸기 시작하는 게 사랑의 첫 번째 표현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 설 때는 좋은 모습, 이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조금 지나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잘 되려고 노력하고
서로 성장하는 모습이 이루어지도록 응원하고 돕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건 지식에 치우치면 사랑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걸 기독교와 그리고 기독교 안에 신교와 구교가 함께, 우리나라의 신교와 구교가 함께 모여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을 만들었는데, 그 성경 공동 번역본에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그 구절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람을 향상시켜 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옆에 있는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향상시켜줘요. 자라게 해요. 성장하게 해요.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줘요. 사랑은 그래서 소모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퇴보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발전하게 만듭니다. 자라게 합니다.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더 나아가서 헌신하죠. 표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것이 헌신으로,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의 끝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예요. 주고 또 주는 사랑의 그 끝은 자기 존재마저도 내어놓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끌리고 그 안에 평안과 즐거움이 있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을요,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보여드려야 되죠.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드릴 때 여러분, 기초적인 과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사랑에 긍정하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추석이 아니죠. 설날 연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갑니다. 국내에도 여행하러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명절의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행 떠나고 또는 쉬기 위해서 아침을 잠으로 보내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새벽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먼 길을 나서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황금 연휴 가운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또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느끼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열망 가운데, 그 뜨거운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응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바가 뭐예요? 바로 이것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사랑하는 지경 가운데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2000년 전 저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심으로 사시던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와는 너무도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도 2000년 전에 있던 한 인물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아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여러분 만나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소식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나를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소식이 들려졌고, 그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는데 믿었어요.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믿고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어요.
아직도 볼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돼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본 사람, 환상 가운데 본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본 사람보다 못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지 못하나 믿고 있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이 더욱더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었어요. 믿고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표현이 지금 다르게 표현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사랑과 기쁨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와 이제도 보지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 사랑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과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좀 이상한, 좀 어떻게 보면 확 이해되지 않는 구절이 딱 나와요. 그게 뭐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게 언뜻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 주보에 금주의 암송 말씀하고 세번역 말씀을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주보에 밑에 단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고 있다고요?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증거가 바로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증거가 본 일이 없는데도 사랑하고 본 일이 없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가 구원받고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구원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제가 작년에 구원 시리즈를 명확하게는 다 설명 못 드렸지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믿을 때 일어나는 칭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성화, 성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후의 운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영원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우리의 영혼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을 때에 믿을 수 없었던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중생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대로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 기쁨을 누리면 우리는 성화의 이 구원 가운데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 여러분의 즐거움이 분명하게 되는 일이, 구원의 증거가 분명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이르지 못했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그 구원 가운데 이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바라보지 못하고 충분히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충만히 들어가기 위하여 중생의 기쁨뿐만 아니라
성화의 기쁨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구원의 기쁨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완고함이라는 죄입니다. 완고함이라는 죄, 완악함이라는 죄. 다시 얘기하면 고집이 센 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7장에서 14장까지에 이르러서 한 인물의 완악함에 대해서, 완고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부터 14장까지 보시면 그 7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 땅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는 거거든요.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세요. 그러면서 점점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가요. 그런데 왜 10번째 재앙까지 갑니까? 왜 6월절의 재앙도 임하고, 그리고 이 홍해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구원이지만 그걸 쫓아왔던 애굽의 병사들에게는 재앙이잖아요. 왜 이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이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굴복하는 듯 했다가 완고하게, 완악하게 거절해요. 여러분, 9장에, 이 출애굽기 9장 3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우박과 우레소리, 비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봤거든요. 그 다음에 그걸 그친 걸 보고 나서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마음을 완고하게, 완악하게 하는 건 뭐라고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까 그 병사들이 이 홍해 가운데서 절멸하는, 끝장나는 그런 자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멸망받을 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런 마음을, 완고한 마음을 구원받은 사람들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3장 말씀하세요. 이 광야 가운데서 있었던 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시험하시던 날에 거역했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거역이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구원을 받았는데 홍해를 건넜는데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요. 왜?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완악은 거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얘기하는 거죠.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였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의 완고함은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어떻게 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을 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완고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차 있는 거니까요. 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소원들을 이루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구원받는 신앙 가운데 점점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중국의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기쁨이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100가지 슬픔을 흩어버리는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울과 절망과 슬픔을 흩어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여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꽃밭처럼 피어나시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근심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완고함을 깨뜨리고 즐거움을 표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봄을 맞이하고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 차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